힘과 능력을 주시나니라는 제목,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 제가 서점에 가서 잠깐 책을 봤는데 그 책의 그 챕터 앞부분에 세 문구가 나와 있었는데요. 집안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노인을 모셔와야 한다는 그리스 속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와야 한다. 우리 교회는 좀 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빌려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괴테가 했다고 하는데요.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 들어서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과 연결시켜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잃지 않고 동시에 나이만 든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위해서, 또 변화를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 게 우리는 큰 기쁨이고 또 자랑입니다. 시편 69편의 이야기인데 이 어버이 주일과는 좀 다른 본문이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앞부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이 시편 69편은 1절에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굉장히 힘들었음을 짐작하는 내용들이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삶 또한 까닭 없이 모함을 받기도 하고 위협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그의 경건과 열심은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윗은 호소했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굉장히 장르별로 어디로 해야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 찬송의 내용, 감사와 탄원의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이 68편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 힘든 역사, 또 출애굽의 역사이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분이신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흩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저 악한 사람들을 좀 벌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다윗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다 예수 잘 믿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진 피터슨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 미출간된 책이 잘 사는 법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앞부분에 리치 빌로다스라는 목사님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건가요?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취와 소유와 안락함,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진실성, 무엇보다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데서 잘 사는 것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온전한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마음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놀 때나 쉴 때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성함을 맛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함께하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사는가? 묵상을 하는 사람, 세밀한 사고를 하는 사람, 느긋한 대화를 하고 긴 낮잠 그리고 좋은 포도주에서 잘 사는 비밀이 나온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나와 다르고 대적하고 막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어요. 광야에서 법궤가 이동될 때 모세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민수기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세상은 적대적인,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신가요? 새벽기도 그 본문 주보에 나와 있고 수첩에도 나와 있어요. 수첩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안 읽으신 분들은 전 정말 서운해요. 내가 중직자인데 교회의 수첩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새벽기도에 안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경복교회에 내가 중직자다, 새벽기도 본문 정도는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살피세요. 어떻든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공동체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니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주의 사자가 그들을 건져내세요. 옥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빈 문을 지키는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통해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뜻을 쫓아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어하려고 했던 그들의 힘에 대하여 당시 존경받던 가말리엘 율법 교사는 그들을 제어하면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사람으로부터 했다면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이 가말리엘의 지침에 따라서 그들은 조심했겠죠.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앞에서 악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능욕받는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분이심을 고백했고, 저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신했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그 실마리와 디딤돌이 없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오히려 거역하는 자들, 원수들을 몰아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아가듯 주님의 백성들은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제공받았고 앞으로도 제공받을 것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내라고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중국 격투기가 어떤 무술인지 모르겠고요, 또 중국 전통 태극권이 어떤 무술인지 모르겠어요. 김영기 집사님, 태극권이 뭐예요? 태극권. 중국의 전통 태극권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유단, 유단자시거든요. 한 손가락 이상. 근데 격투기, 중국 격투기 고수가 전통 태극권은 무술도 아니다, 뭐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여러 이슈를 달구었습니다. 그랬더니 태극권의 고수가 무슨 소리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격투기 고수와 태극권 고수가 세상 말로 맞짱을 뜬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0초, 센 사람이 이겼는데 누가 세냐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세냐? 20초 만에 격투기 선수가 전통 태극권 선수를 그냥 다운시켰답니다. 20초 만에.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양춘권이라는 무술은 모르는데 뭐 이소룡 뭐 이런 그런 거래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이 양춘권 그 고단자가 또 맞짱을 뜨자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줄곧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누가? 양춘권이라는 무술 그 사람들이 줄곧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무술, 실전에서 통하지 아니하는 무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격투기의 고수들이 겉만 번지르르만 뭐하냐, 실전이 통하지 아니하는 무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시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신앙,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 하겠어요?
건물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비록 소수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어르신들 보화라고 했잖아요, 보화. 우리 경복교회 보화들이 많으세요. 아멘이죠? 이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우리가 왔거든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문제와 이웃을 바라보면 폭풍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고아와 과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는 거역하는 일을 내모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원수들의 머리를 쳐부수시고 그들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폭풍을 다스리시고 이방인들을 두렵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원수들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스라엘이 참여했고, 이방의 강한 나라들,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은 공물을 바치며 안전과 평화를 누렸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공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궁은 이스라엘을 위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두렵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명을 상대로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명, 19세 이상.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과거에는 봉사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1년 사이에 봉사 중에 탈진을 경험한 사람이 29%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생산적 권태와 그것이 가져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칼날을 피해서 2년 동안 숨어 지냈대요. 내 주는 강한 성, 그렇게 힘차게 외쳤던 그 루터를 죽이려고 2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2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가득했고 지루한 시간이었대요.
그 지루한 시간 2년 동안 그는 라틴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모든 평민이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루함이 견딘 힘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저는 우리 경복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미래의 생각들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버이로서 양육의 짐을 대부분 어르신들이 맡고 있고요. 또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말과 생각들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도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육신의 부모, 교회의 어른들은 점점 돌아가십니다.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진단 왜 못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우리의 일은 은퇴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육신의 부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점점 흘러가고 또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아와 과부와 옥에 갇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과 또 성령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에게 다윗과 많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소수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저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그 일을 회복하는 자그마한 운동들이 한 명이라도 시작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 위기 가운데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선인장처럼 낙타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잘 사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척추동물이 태어나서 첫 번째 먹는 음식은 어머니의 젖이라고 합니다.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속 가능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더 살피고 더 촉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69년, 70년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인가요?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묵상하는 생활, 세밀하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저 솔직히 마음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원리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 거하셔서 믿음 안에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 되기를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다음 주일은 여러분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시든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예.
정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가 없겠다. 의기투합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혼의 가람을 느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